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이사야 화면을 통해서 5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책 또는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인데, 이사야 56장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막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왕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서로들 이렇게 만나면 늘 서로가 이렇게 애틋하고 항상 그리워하는 그런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떨어져 있었지만 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항상 늘 우리는 한 가족이요 또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사야 56장 7절에는요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이 뭐 비둘기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아주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선포하시듯이 주신 말씀, 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가 일찍이 이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거룩한 전,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성산, 거룩한 산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찌어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리워하는 그 영적인 고향,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갖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겼던 그곳,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 인생의 희노애락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읊조렸던 시편이 있죠.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부터 150편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시편이 있다면 시편 몇 편일까요?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 시를 썼을 당시의 다윗 왕은 쫓기는 신분이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어떤 자객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할지 모르는,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윗이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시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백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들 앞에 왕인 사울보다 누가 더 위대해질 거라는 것을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러던 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무슨 시였을까?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시편 23편 말씀인 거예요. 그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게 되면 그것을 썼을 당시에 참으로 아름다운 목가적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런 참으로 그럴듯한 그림과 같은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의 다윗은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요새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바라기는 비록 다윗처럼 그렇게 쫓기는 신세였어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쉴만한 물가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주님의 전으로, 거룩한 성산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성산으로 모여라 하셨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의 본문 이사야 56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주님의 전으로,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모아놓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기쁘게.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 맞춰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해주신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막 조금 전에 치과에 다녀오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 같아, 표정이. 그런 표정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표정으로 그렇게 우리의 얼굴에 그렇게 가득 담겨져 있을지라도, 주님 전에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변하여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할지라도 주님의 전에, 교회에, 거룩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잠시 잠깐은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순간순간은 그 짧은 순간순간 기쁨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 누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 세상이 감히 맛볼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전으로 모여라, 이전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엄청난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 막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어때요? 오히려 더 그냥 피로감이 밀려오고 막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 아내 얼굴만 보면요 밥맛이 납니다. 어떤 분은 저의 남편 얼굴만 보면 저는 밥맛이에요. 그런 분도 계시죠? 어쨌든 사람을 쳐다봐서는, 인간을 바라봐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될 때에, 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변하진 않았어, 내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나니까 전혀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다음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화면을 함께 같이 나누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전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이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은 진정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그렇게 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목사님, 근데 저는 주님 전에 왔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건 이상하네요.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 이곳에서 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같은 이 주님의 전에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내 마음에 힘든 그런 마음은 웬 이유일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일주일에 생활하는 동안에 가령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러 거기 가신 거예요? 아예 밥 먹으러 갔죠.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여러분들
주중에 혹시라도 뭔 필요에 의해서 뭐 쇼핑센터를 가든지 시장을 가시든지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어디를 가더라도 각자 가는 곳마다의 그 장소에 따른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기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밥 먹는 집이다? 물건 사고 파는 집이다?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집에 오시면 뭘 해야 기쁨이 회복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말씀 맞다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전에 기도하러 오셔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의 이 부분의 문제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봐 주세요. 궁금해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닫는 말씀의 은혜로 그거는 있잖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인생의 힘들어하는 문제를 답해 주세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꼭 기도하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깊이 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높다고, 건강한 젊음이, 미모가 있다고 내 인생에 기쁨이 오는 것이냐? 그런 기쁨은 잠시 잠깐 마치 새벽 안개처럼 이슬처럼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기도함으로 만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에 삶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으며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일찍이 그 평생토록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의 평생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우리와 같은 그런 똑같은 삶을, 그냥 인간의 삶을 살았을 법한 평범한 인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았을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편지 글,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신뢰가 있죠.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기도해야 된단다. 그거예요. 아하,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임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됨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평생토록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드림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그 일은 바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어떻게 될까? 충만해진다.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충만, 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빈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에 그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에는요, 충만한 기쁨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아멘. 네,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오성욱 목사 찾으면 저 바쁘다고 그래 주세요. 저 지금은 예배 끝나고 제가 전화 받겠다고 좀 전해 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줄 것이고, 또 하나 성전에서 그들을 통해서 번제의 희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으신 다음에,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뭐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번제와 희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시는 마음으로 번제와 희생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번제가 뭡니까? 번제란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구약시대에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물이 무엇이었든지 그 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서 하나님 앞에 예를 올리는, 그 예배의 한 형식 중에 하나가 번제 아닙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바쳐라. 번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갖고 그렇게 드리는 예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번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2000년에 이미 벌써 2020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번제를 드려요? 아니면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번제를, 나는 여러분 혹시라도 어느 교회가 지금도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이상한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의 이 56장의 이 7절의 이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산에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번제의 희생을 받겠다 하는 말씀이, 그러면 그 옛날에만 유효한, 그 옛날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거룩한 전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겠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번제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번제와 희생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야말로 내가 그 어떤 예물보다 값진 것이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물이 있단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자,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을 읽어봐요. 시작.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때 향을 피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는 그 향로가 있어요. 향을 담아서 피워내는 그 단지, 향로, 향을 담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해 있어요. 금향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향로에 향이 올려지고 있는데, 그 금향로를 누가 지금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그거를 이동시켜서 하나님의 전 앞에다 그걸 갖다 놓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걸 들고 하늘로 올라간대요? 천사가. 그런데 봤더니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봤더니 그 금향로에, 향이 가득한 금향로에 있는 향이 가만 보니까 그게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천사가 준비한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장로님의 기도를 담아서, 권사님의 기도를 담아서, 집사님의 기도를 담아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담아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담아서 그거를 천사가 들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모습을 환상 중에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값진 예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가장 기쁜 기도의 향을 받으신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기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향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다짐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은 천사가 그 예물을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하는,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예물은 바로 기도의 예물입니다. 기도의 향연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거룩한 전을 뭐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대로
평생토록 주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